우리가 수많은 그 무덤들을 보면 그곳에 묻힌 지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먼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부활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에 얼마나 큰 근간이 되는지, 이거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창세기가 시작되는 첫 장 첫 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그 첫 장 첫 그 절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창조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됐던 이 창세기가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기 그대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영광스러운 창조의 시작을 알렸던 이 창세기의 위대했던 선언이, 그런데 이 끝을 보며 공교롭게도 죽음으로 끝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죽음의 장소가 어디이고 또 누구의 죽음인가? 자, 어디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아닌, 그리고 생명의 땅도 아닌 저 이방 땅에서 생명으로 시작했던 이 놀라운 창세기가 맨 마지막에 보면 죽음으로 끝난다 하는 거죠. 그것도 외국 땅에서 이민자의 생활 살다가, 그리고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리고 그리워했지만 고향 땅에 가지 못하는 이 마지막 요셉의 그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죽음으로 이 영광스러운 창세기가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 이걸 성경을 곰곰이 또 눈여겨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요셉의 국적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그의 삶을 어디서 살았냐?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에서 살았다 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이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요 역시 우리에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출생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의 대부분의 삶은 자신의 고국이 아니라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 그러면서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죠. 근데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와 너무나 동일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저기 다른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때문에 우리는 이중 국적자와 같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막 드러내면서 사는 게 쉽지는 않죠. 누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끼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가다 외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니 어디 뭐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들을 볼 때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겉으로 봐서는 누구도 알 수 없죠. 분명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누구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당연히 어렵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셔요. 뭐 지난번에도 잠깐 그 부시아 마을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 사이에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정작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아무 것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호라든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 유익 뭐 이런 것들을 누구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거죠. 경계 지역은 안전한 지역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하는 이제 유언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 요셉의 유언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거예요. 고향 땅에 묻어달라. 그 어릴 적에 그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래도 그 넷째 형 유다가 그래서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애굽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그 젊은 그 어린 청년, 젊은 청년이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말 그대로 노예로 끌려간 그 이후로 고국 땅에 한 번도 이제 다시는 자기가 태어난 그 곳을 밟지 못한 거죠. 그러니 죽으면서 유언이 고향 땅에 묻어둬라. 근데 이것도 그렇죠. 이미 죽어버리면 아무데나 묻히면 뭐 어떻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래서 나의 선친이 있고 부모가 있는 그 고향 묻혀있는 고향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것. 어쩌면 뭐 특별히 고향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수도 있죠. 저는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릴 적에 그 기억들이 항상 선해요. 고향이 항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명절만 되면 이제 한잔 하시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왜 못 가나? 맨날 레퍼토리가 하여튼 명절마다 똑같아. 왜 못 가나? 그래서 저기 임진각인가요? 이런데 다녀오시면 그냥 고향 땅에 대한
그 것들을 노래하고 달래고, 그 유명한 뭐 나훈아 아저씨 노래 엄청 불러 제끼고 이렇게 한잔하면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것들을 어릴 적부터 많이 봤어요. 모르겠어요. 요셉도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 사는 삶의 형편이 밑바닥 인생도 아니고 애굽의 그 왕 바로 다음을 애굽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가 그 위치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걸 해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어쨌든 죽으면서 내가 여기에 묻힐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죽지만 죽은 후에 내 간을, 시체를, 나의 해골을 다 가지고 선조가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거죠. 이게 죽음을 목전에 둔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는데,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내가 안식할 장소는 이 땅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내가 비록 여기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그 땅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얻을 것 다 얻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그 땅이 주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내가 묻힐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한 거죠. 수많은 복지를 주고 또 수많은 평안도 그 땅이 주었지만, 만족도 주고 명예도 주고 물질도 주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애굽은 자기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죽으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유언으로 이 말을 했다고 했죠. 유언으로 했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자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애굽의 남의 나라에서 그래도 자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형제들이 그 땅에서 그 좋은 땅을 갖다가 그래도 하사받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살았지만 평생 그는 집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될 진짜 정체성, 우리는 어떤 사람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한결같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옛말에 공수래 공수거나 말이 있잖아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 이 땅에 살지만 여기에 진정한 내 집은 없다는 고백. 이게 우리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진정한 내 집이 없다. 내 집이 없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뭐 순례자라, 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본향이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고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다리는 그 곳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여기 24절하고 25절을 보면 여기 반복돼요. 거의 내용이. 24절 2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도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예, 여기 거기까지 우리 보시면, 자 24절 25절이 반복되는 여기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당신들을 돌보신다, 돌보시고, 그리고 25절에도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여기 25절에도 돌보신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 돌보신다라는 말로 우리 여기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게 개역 성경이라고 하죠. 개역되기 전에 성경을 보면 권고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권고하시면, 뭐 권고하시리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권고라는 말 원뜻은, 돌보신다는 말은 진짜 뜻은 뭐 이 케어하는, 돌본다는 얘기 아니라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신다는 얘기. 영어로 come이라고 하죠. come. 하나님이 오신다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니, 이렇게, 이게 그 원 성경의 뜻이. 그럼 뭐냐, 요셉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뭐 내가 단순히 뭐 원한다, 희망한다,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죠. 이런 희망과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이게 언제 진짜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파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방문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이 방문, 이것보다 좋은 소식은 없었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방문,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라는 것, 나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 또 내게 주어진 사역과 나의 삶의 역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부활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언제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나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죽을 때 하는 말이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게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신앙이 바로 이 부분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돌보시리란 말을 찾아오시리니 그 말로 받아들인다면, 아니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죠. 그럴 때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기다렸고, 또 이 부활절, 이 복되고 이 영광스러운 날, 또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충성을 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기를 몸부림치는 이러한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또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